자, 오늘 그 365일 기적의 삶에 보면은 쭉 치유의 계시부터 182 치유의 계시부터 189 하나님 나라의 누룩까지 오늘 좀 살펴보려고 그래요. 여러분들께서 이제 보니까 한 주간 동안 열심히 나름대로 묵상하신 분들이 꽤 많으신 것 같아요. 그렇죠? 그리고 그냥 뭐 그건 너고 나는 나다 이러면서 꿋꿋하게 끝까지 본인의 길을 고집하시는 분도 의외로 또 많으시고요. 그렇죠? 제가 이 365일 기적의 삶을 참 어려워했어요. 왜 그랬냐면 이거 나누는 게 참 어려워요. 예, 어려워요. 그래서 제가 계속 금요일마다 이렇게 나눌 시간이 있을 때마다 회피했습니다. 어려워서. 그런데 오늘은 이 말씀을 깊이 묵상하게 되면서 새로운 것에 도전을 해봐야 되겠다. 내가 왜 어려워하는가? 라고 하면서 돌파하는 마음으로 이걸 붙잡았어요. 그런데 그것을 돌파하는 데 있어서 여러분들의 간증이 큰 힘이 됐어요. 우리 방에다가 계속 올리셨잖아요. 여러분들이 계속 올리시는 그 모습을 보면서 저 안에 도전이 되었어요. 그리고 나도 믿음을 한번 돌파해야 되겠다라고 하면서 붙잡고 나아갔는데 제가 요즘에 계속 잃어버렸어요. 사랑이 생일날, 그것도 사랑이 생일날이었어요. 우리 미령이랑 같은 날인데 축복된 날에 태어났어요. 하필이면 사랑이에요, 사랑. 사랑이가 태어난 날, 하필이면 또 결혼한 그 커플링을 잃어버렸어요. 그것도 교회 안에서 잃어버렸어요. 이 사실을 박 목사님 모르세요. 극비입니다. 네. 지금 집회 중이라서 이 방송 못 보셔요. 예. 그래서 커플링을 잊어버렸는데 그것도 20분 사이에 11시에서 11시 20분 사이에 11시에 제가 있는 걸 확인했어요. 그리고 뭘 어떻게 한다 손을 털었는데 이게 빠져버렸어요. 그리고 11시 20분에 딱 봤더니 자국만 남아있고 반지가 없어졌어요. 얼마나 놀랬던지 막 온 교회를 막 샅샅이 뒤지면서 막 했는데 누구는 막 쓰레기통까지 막 뒤지면서 했는데 아직까지 못 찾았어요. 그래서 지금 마음이 어렵습니다. 그리고 또 교회에서 또 뭔가, 그러니까 계속 요즘에 제가 계속 뭔가를 잃어버려요. 뭔가 뭘 또 잊어버렸어요. 그리고 막 찾느라고 헤매고 있고, 그 다음에 제가 이제 무슨 가방이 하나 있는데, 그 서류들을 중요하다고 다 이렇게 잘 숨겨놓는다고 잘 숨겨놨는데, 제가 그걸 까먹었어요. 그래가지고 그 가방을 찾느라고 지금 몇 달째 못 찾고 있고. 너무 확실하게 숨겨놔가지고. 예, 그래서 그 가방도 못 찾고 있고. 그리고 또 오늘도 뭐 프린터 뭘 한다고 했는데 한다고 한 사실은 기억하는데 뭘 해야 되는지를 까먹어가지고 한참 헤매다가 예, 오늘도 그냥 이렇게 시도하다가 그냥 왔고. 뭐 계속 아멘이에요. 네, 어쨌든 계속 제가 뭔가 자꾸 잃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제가 자꾸 찾는 거예요. 그리고 또 어떤 과거의 친구들 있죠. 20년 동안 관계를 다 끊었던 20년 이상 관계를 끊었던 그 친구들을 또 새롭게 이제 찾기 시작했어요. 제가 학교를 이렇게 다닐 때 대부분 남자친구들이었어요. 여자친구들이 별로 없는 거예요. 근데 결혼하면 여자는 모든 남자를 다 끊어야 된다. 우리 한나 사모님이 얼마나 열심히 끊으셨던지 그래가지고 모든 사람들하고 연락을 다 끊었어요. 그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그래서 20년 넘게 연락을 다 끊었어요. 만나지도 않고 연락도 안 하고 모든 기록을 다 지웠어요. 그리고 지금까지 살았어요. 그랬는데 이제는 나이가 들었고 이제 좀 친구들 뭐 동창 모임이나 뭐 이런 모임도 갈 수도 있고 뭐 이래가지고 이제 해도 된다는 박 목사님 허락을 받고 이제 친구들을 이렇게 하려고 했더니 그 이진영 선교사님 있죠. 그분 외에는 모든 연락이 다 끊어졌어요.
그래서 뭐 페이스북을 찾아보려고 해도 단 한 명도 안 나오고 막 이게 힘들더라고요. 그러다가 이제 요 근래에 뭐 한 명 찾고 두 명 찾고 이러면서 옛날 친구들을 이렇게 하나하나 이제 얼굴, 그러니까 소식만 들을 수 있는 어디에 살고 있다. 목회하고 있다. 뭐 이 정도만 알고 있는, 아, 지금까지 죽지 않고 살아있다. 이 정도만 알고 있을 정도로 지금 한 명 찾고 뭐 한 점이다. 그런데 제가 찾고 찾는데 아직까지 이렇게 못 찾은 친구들이 되게 많아요. 이제 그런 상황 가운데 나는 계속 찾고 찾는데 하나님께서는 저한테 뭔가 잃어버렸다라는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나는 육의 것을 잃어버렸다라고 생각했어요. 반지며 뭐 친구들이며 뭐 이런 것들을 뭐 이런 거 잃어버렸다. 그래서 찾고 찾는데 하나님께서는 엉뚱한 데서 엉뚱한 것을 찾고 있다라는 마음을 자꾸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정말 중요한 뭔가를 내가 잃어버렸다라는 감동을 주셨어요. 그게 뭔지도 모르겠는 거예요. 뭔가 잃어버리긴 잃어버렸는데 뭔가 잃어버렸을까? 오늘 이제 오면서 제가 승만이한테 그랬어요. 승만아, 나 뭔가 잃어버렸어. 뭔데요? 뭐 이러는데 영적인 거다. 뭔가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잃어버렸다. 그게 뭔지를 모르겠다. 그만큼 내가 그 부분에 있어서 오랫동안 이렇게 둔해졌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중요시 여기는 무언가를 잃어버렸는데 둔해졌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저한테 오늘 계속 주셨던 말씀이 마태복음 한번 찾을 거예요. 19절부터 34절의 말씀. 그리고 아까 제가 고백했던 것처럼 골로새서 3장에 나와 있는 말씀. 을 한번 찾아볼 거예요. 한번 여러분들이 마태복음 6장 19절에서 34절까지 큰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골로새서 3장 1절에서 5절까지 한 번만 더 읽겠습니다. 골로새서 3장 1절에서 5절 말씀. 자, 시작. 아멘. 네. 제가 이제
한번 꽂으면 그냥 일편단심 민들레 성향이 있어요. 그래서 뭐 한 사람하고 결혼했으니까 평생 이 사람하고 살아야 되니까 미우나 고우나 사랑한다 생각하고 최고다 생각하고 그냥 그렇게 살지요. 그렇죠? 그것처럼 은행을 한번 이렇게 거래를 하면 그냥 거기만 단순하게 해요. 그리고 뭔가 이렇게 뭐 마트 같은 것도 누구랑 이렇게 거래를 하면 그냥 단순하게 거기하고만 해요. 그래서 뭐 이렇게 따지지 않고 그냥 그렇게 해요. 그런데 이때까지 그렇게 이제 모 은행에서 제가 막 계속 거래를 해왔어요. 그랬는데 이제 승만이가 자기가 이제 은행에서 근무를 했었는데 어느 은행에서 하는 것이 이자가 많다더라. 그래서 뭐 이렇게 한다더라. 이런 정보를 줬어요. 그래서 그렇구나. 그러면 은행을 좀 바꿔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고는 지금 모 은행에서 행사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 눈이 반짝반짝거리면서 그 은행으로 모든 거를 대부분 다 바꿨어요. 그냥 이렇게. 바꾸기만 했는데도 상품을 뭘 많이 주더라고요. 뭐 상품을 많이 줘요. 그래서 거기 눈이 반짝반짝했어요. 그래서 이렇게 이 사람한테 상담 받아보고 저 사람한테 상담을 받아보고 이러는데 A라는 사람은 너무 푸짐하게 주는 거예요. 그런데 똑같은 조건인데 B라는 사람은 좀 깍쟁이 같아요. 되게 작게 얘기하고 작게 주려고 하는 거예요. 말은 뭐 많이 주겠다고 패키지로 뭔가를 많이 주겠다고 말을 했는데 막상 깊이 이렇게 실제적으로 하려고 하면은 이게 조금밖에 안 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제가 사람 마음이 좀 푸짐한 사람한테 가야 되겠다 이래가지고 그 사람한테 갔어요. 외모를 봤을 때는 푸짐하게 여유 있게 막 하나를 막 더 주려고 그래. 푸짐하게 저한테 줬어요. 이 냄비, 후라이팬 뭐 이런 걸 막 준 거예요. 교회도 갖다 놨어요. 근데 그런 걸 막 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를 더 껴줘야 되겠다 그러면서 뭘 더 드릴까 이러면 고르라는 거예요. 저보고. 와, 너무 좋죠. 많이 줬는데 또 고르라는 거예요. 하나 더 드려야 되겠다고. 그런데 이 B라는 분은 깍쟁이 같이 생겼어요. 얼굴이 이쁘장하게 생겼는데 깍쟁이 같아가지고 원래 그렇게 많이 줘야 된다고 해놓고 이렇게밖에 안 주고는 거기서 또 줄이는 거예요. 원래는 아니면서 뭐 이렇게 하면서 줄이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의 성향을 좀 이렇게 보면서 저한테 좀 반영을 했어요. 나는 어떤 스타일일까? 회개가 나왔어요. 이게 푸짐한 스타일은 아니었던 나의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나 자신을 회개하라고 이렇게 두 스타일을 보여주시는구나. 그러면서 저희 시어머니 굉장히 풍성하세요. 푸짐하세요. 그래서 그런 모습을 이렇게 배웠어요. 예전에 제가 이렇게 아이스크림 아르바이트를 했었는데 주인 없으니까 많이 주세요. 많이 주세요 이러는 거예요. 그런데 많이 안 줬어요. 아니 뭐 그 정도 돈 내놓고는 뭘 더 많이 달라고 그래. 그러고는 그냥 이게 줬어요. 더 한 번 더 퍼줘도 되는 건데 안 줬어요. 깍쟁이처럼 했어요. 그러니까 그 사람 얼굴이 팍 풀이 죽더라고요. 그러고는 다신 안 올 것처럼 그렇게 하고 갔더라고요. 마음 되게 상해하면서. 그러거나 말거나 나는 상관없지 뭐 이랬었는데 그때 그 모습이 떠올랐어요. 그러면서 좀 더 사람이 좀 부유하고 풍성해야 되겠구나. 근데 남자들은 외모를 따지지 않을까. 나 같으면 더 부유한 사람, 풍부하게 주는 사람한테 가는데 남자들은 그러지 않나고 승만이한테 물어봤더니 저는 아니에요. 실속 있는 사람한테 가요. 이라고 얘기하더라고요. 이제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좀 하나님 나라는 부유하신 건데 내 마음이 막 너무 이렇게 쪼잔하게 이렇게 하진 않는가 이런 생각이 들면서 그냥 은행을 여기 있던 걸 이쪽으로 옮겼을 뿐인데 너무 막 이렇게 풍성하게 받아서 굉장히 행복했어요. 저는 오늘 행복했는데 하나님께서는 자꾸 반대의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반대의 마음을 자꾸 주시면서 이 말씀 주셨어요. 마태복음 7장의 말씀, 방금 여러분들 읽었던 말씀과 그리고 골로새서 3장에 있는 이 1절에서 5절 말씀을 주신 거예요. 글쎄요, 은행을 이렇게 옮겼는데 뭐 그렇다고 내가 남의 걸 훔친 것도 아니고 뭔가 이렇게 한 것도 아닌데 왜 하나님 이 말씀을 주실까?
이거는 너무 아닌 거야. 사단아 물러가라! 뭐 이랬는데 마음에 계속 찔림이 와요. 이거는 양심의 소리인 것 같다. 라는 마음 가운데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딱 대면을 했어요. 하나님, 내가 뭔가 잃어버린 것이 있습니까? 그리고 내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 가운데에서 놓치고 있는 것은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저에게 무슨 말씀을 하기를 원하십니까? 내가 듣고 싶은 말씀은 아닌데 뭔가 자꾸 이것이 내 마음에 양심 가운데 막 찔림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오늘 차 타고 왔을 때 너가 잃어버린 것이 있다. 금성 주셨어요. 그러니까 퍼즐 맞추기식으로 하나님께서 계속 한 퍼즐 주시는 거예요. 마태복음 6장에 있는 이 말씀을 주시고, 그리고 잃어버린 것이 있다. 그래서 너가 찾고 찾아야 될 것이 있다라는 거예요. 다른 것이 아니라 이것을 찾아야 된다. 정말 잃어버린 그 반지를 위에서 네가 찾고 찾는 것처럼 그런 마음으로 너가 찾아야 될 그것이 있다라는 말씀을 주셨어요. 그게 무엇일까? 난 모르겠는 거예요. 그런 가운데에서 이 기적의 삶을 책을 읽는데 이 맨 처음에 치유의 계시 이거 처음 거를 딱 읽네 182 거기를 이렇게 쭉 읽는데 마음에 찔림이 탁 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기적으로부터 배우기 이거를 묵상하는데 하나님께서 나에게 회복해야 될 것이 그것이 있다. 뭘까요? 지식의 말씀에 온 사람 한번 맞춰보세요. 보미 현증님. 뭘까요? 네. 잘해줘야죠. 잘해주려면 뭐가 바뀌어야 될까요? 예. 네. 맞았어요. 네. 너가 초점을 잃어버렸다라는 거예요. 위의 것을 생각하라는 거죠. 아래 것을 생각하지 말고 위의 것을 생각하라. 하늘의 왕국을 생각해야 되는데 땅의 것에 너의 시선이 가 있다라는 거예요. 너가 눈을 잃어버렸다. 그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기적의 삶이 너무 힘든 거예요. 부담스러운 거예요. 그래서 너가 부담스러운 것이다. 라는 깨달음을 주셨어요. 20절에 보면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저는 은행을 쫓아다니면서 이자 조금 더 줄 것을 막 뭐 상품 줄 것을 막 찾아 헤맨 거죠. 그런다고 오전 시간을 다 그냥 넘겼어요. 그러니까 너의 시선이 지금 여기에 있다. 현 주소가 여기에 있다라는 거죠. 나한테 예를 들어서 뭐 1억을 저한테 준다. 이 1억 갖고 내가 뭘 할까요? 뭐 할 것 같아요? 네, 집 사거나 혹은 부동산이죠. 부동산 한마디로 그냥 집 사거나 혹은 뭐 이거 갖고 은행에다 저축하거나 저는 이렇게 단순한 거예요. 그런데 이것을 가지고 이 자산을 가지고 일용제는 뭘 할 거예요? 그렇죠. 사업을 해야죠. 맞아요. 저 같은 사람은 그냥 은행에다 해가지고 그냥 뭐 얼마 이게 붙는 거 그것도 감사합니다. 우와 뭐 몇 프로가 더 붙었대. 우와 감사합니다. 이것밖에 할 줄 몰라요. 그런데 이것을 가지고 정말 사업가들한테 딱 간다면 1억을 가지고 얼마 기간 동안에 몇 배로 불릴 수 있겠죠. 저는 몇 년이 걸려도 뭐 몇백만 원 있을까? 뭐 더 이렇게 늘어나겠죠. 어떤 사람이 뭔가 이렇게 투자를 하는데 한순간에 한 뭐 2, 3개월 만에 4천만 원이 그냥 북 뜨는 그래서 이득을 취하는 그런 거를 했다라는 거예요. 근데 무슨 나는 4천만 원이야. 그냥 뭐 몇백 원 이자 이렇게 붙었다. 뭐 이러면서 있는 그런 나의 모습을 보면서 혹은 뭐 몇백만 원, 우와, 저런 사람은 이자 많이 붙는다. 뭐 이렇게 생각하는 나의 모습을 보면서 정말 유치했어요. 그러면서 나의 눈이 지금 이 땅 가운데 있구나. 라는 걸 깨닫게 됐어요. 언제부터 내가 시선을 빼앗겼는가. 저의 삶을 이렇게 돌아봤어요. 돌아봤더니 뭐였냐면 내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친밀한 가운데 있으면서 이 세상을 바라보는데
초자연 세계가 자연스러웠어요. 그냥 미령이가 보이는데 미령이와 뭔가 초자연적인 세계가 겹쳐서 보이는 거예요. 그냥 그런 세계에 저는 살았어요. 그래서 어쩔 때는 내가 미친 사람 같은 느낌이 들 정도로 그게 그냥 내추럴했어요. 그래서 뭔가 어떻게 해야지가 아니라 그냥 보면 보여지고 이것이 그냥 그렇게 느껴지고 그냥 알아지고, 그러니까 초자연적인 세계가 자연스러웠어요. 그런 세계에서 방구쌤 나오지 말라고. 근데 저는 들어갔다가 나왔다 했어요. 왜냐면 초자연적인 세계 가운데 계속 있으면 흰머리가 더 많이 생겨요. 신경이 굉장히 예민해져요. 그래서 너무 힘들어요. 그리고 뭐 내가 딴 세상 가운데 조금 현실성이 없는 사람처럼 느껴져요. 저 자신이. 좀 힘겨움이 있어요. 그래서 그냥 왔다 갔다 했어요. 그래서 내가 필요하다, 내가 좀 하고 싶다 그러면 들어갔다가, 내가 너무 힘들다, 피곤하다 그러면 이렇게 나왔다가, 뭐 이런 식으로 했었어요. 그런데 초자연적인 세계가 굉장히 내추럴했어요. 그냥 눈 딱 뜨면 그냥 거기고, 눈 감으면 그냥 아니고, 뭐 이런 식으로 자연스러웠어요. 그런 세계 가운데에서 나의 눈이 뭐냐면, 지금 현재 구름이 보인다, 먹구름이 보인다. 하지만 나의 눈에는 구름 뒤에 해를 보는 거예요. 그래서 그 믿음의 눈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현실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저는 어렵지 않은 거예요. 지금 먹구름이라고 사람들은 막 얼굴이 그냥 이그러져가지고 힘겨운데, 저는 구름이 곧 없어질 것이 보여지고 해가 다가오는 모습을 보기 때문에 그냥 마음이 기쁜 거예요. 즐거운 거예요. 그리고 주님과 함께 하는 것이 행복한 거예요. 그리고 주님께 질문하면 주님 대답해 주시고, 그러니까 그게 그냥 행복했어요. 그러면서 모든 세상을 내가 다 가진 것처럼 뭐 특별히 뭐 마음에 어려움이 없었어요. 그냥 즐겼어요. 그런데 어느 순간에 제가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했던 안일함에 빠지면서 이게 자꾸 영적으로 죽어가면서 육이 막 살아나면서 탐심으로, 제가 쇼핑 중독에 빠졌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면서 막 스트레스를 받으면서 그 가운데 인간적인 방법으로 막 풀었어요. 그랬더니 나의 탐심이, 여기 보면 탐심은 우상숭배다라고 되어 있어요. 눈이 하늘의 초점에 가 있으면 하늘의 세계를 향한 갈망함이 생겨요. 그래서 믿음으로 추구하게 되어지는데, 나의 눈이 세상적인 것을 바라보니까 탐심의 눈으로 바라보게 되고, 그냥 내가 사든 안 사든 이 눈이 거기에 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냥 그것이 세상적으로는 죄가 아닐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큰 죄예요. 안일함에 빠지는 통로의 문이 크게 열린 거예요. 우상숭배를 한 거죠. 그러면서 제 영이 이렇게 서서히 죽으면서 순간 모든 것을 그냥 탁 놓치면서 하나님과 나의 관계 속에서 이렇게 다 이렇게 잃어버린 적이 있었어요. 그런 가운데에서 제가 하나님마저 나를 버렸다 라고 느낄 정도로 힘겨운 시즌을 보냈었어요. 그리고 내가 믿었던 하나님, 나의 하나님상이 있었는데 그것이 와르르 다 무너졌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느껴졌었어요. 하나님이 이 땅 가운데 안 사시나 보다. 너무 힘겨웠어요. 그럼 나는 어디로 가야지? 갈 데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을 빼고 나니까 갈 데가 없었어요. 그래서 굉장히 밑바닥으로 이렇게 빠졌었어요. 그랬는데 지옥과 천국은 믿어지고, 하나님이 없다면 나는 살 가치가 없고 살 이유가 없고, 그래서 나는 모르겠다 막 이러면서 방황을 했었어요. 그러다가 나는 하나님 없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구나, 하나님 없으면 나는 아무것도 없다 라고 하면서 다시 그냥 하나님 앞에 올인하면서 매달리기 시작을 했었어요. 그래서 그때 말씀드린 대로 이렇게 부산에서 말씀과 기도의 줄을 잡고 그렇게 나아갔던 거였어요. 그런데 그런 과정 가운데에서 인간의 한계점이죠.
그것이 와르르 무너졌을 때, 내가 세웠던 모래성이 와르르 다 무너졌을 때, 내가 생각했던 하나님의 상이 와르르 다 무너졌을 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허무한 가운데 방황하고 다녔었는데, 그런데 하나님은 전화위복시켜 주셨는데 그게 뭐냐면 나의 박스를 다 허물으신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무한하심 가운데 나를 집어넣는 작업을 하신 거였어요. 근데 그 과정 가운데서 저는 너무 힘겨웠었어요. 그런데 그때 참된 주인은 오직 예수님 외에는 없다라는 고백 가운데 정말 바닥 가운데 기면서 주님 앞에 다시 돌아왔어요. 그런 과정 가운데서 제가 잃어버렸던 게 뭐냐면 눈이었어요. 그래서 이 눈을 영적인 세계를 보는 데 있어서 하나님의 세계가 아닌 다른 거, 내 욕심을 보는 영적인 세계로 사용을 한 적이 있어요. 그러면서 눈을 빼앗겼어요. 아주 깊이 있게 봤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했던 것을 제가 했어요. 그 다음부터 이 영의 세계 가운데서 시달리기 시작했는데 그러니까 눈을 감아도 보이고 눈을 뜨고 보이고 눈을 떠도 보이고 악의 세계에 대해서 그냥 시달렸었어요. 그러니까 보는 자가 씨어들이 한번 눈을 빼앗기면 이거는 산 것도 아니고 죽은 것도 아니에요. 완전히 그냥 이렇게 이게 고문을 하는 것 같아요. 정신적인 고문, 이런 거 제가 너무 고통스러웠었어요. 그래서 제가 그때 눈을 빼앗기고 힘겨운 그런 삼손의 그 고백처럼 제가 막 느끼는 눈 뽑힌 것처럼 하나님의 세계를 보지 않고 다른 악한 세계를 보고 나서 그리고 나서 눈을 빼앗긴 삼손과 같이 너무 고통 가운데 물맷돌 돌리는 것처럼 그렇게 어려운 시즌을 보냈었어요. 그러면서 제가 잃어버렸던 것이 눈이었어요. 그런 과정 가운데서 눈을 뽑힌 삼손처럼 하나님 앞에 회개를 하면서 말씀으로 나의 생각과 모든 것을 다시 회복시키는 시간들이 필요했고, 그런 과정 가운데에서 하나님께서는 계속 지금 한 8년째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배워라 라는 말씀을 주셨었는데, 그런데 내가 이 눈을 빼앗긴 상태에서 사랑을 다시 찾는 것 자체도 힘들었고, 그리고 영적인 세계를 보는 것 자체가 두려웠어요. 왜냐하면 보려고 그러면 어둠이 보이니까. 그래서 그냥 닫고 싶었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눈을 사용하지 않고 그냥 하나님의 사랑만 구하면서 살아왔어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과거에 그 내추럴했던 그 영적인 초자연적인 세계들이 이 기간 동안에는 너무 어려운 거예요. 보려고 해도 보이지도 않아요. 그 세계에 들어가려고 해도 들어가지지도 않아요. 그러면서 좀 힘겨운 그런 시즌들을 보냈어요. 꼭 내가 다리가 잘린 사람처럼, 눈이 뽑힌 사람처럼, 팔이 잘린 사람처럼 그렇게 쩔뚝쩔뚝 거리면서 하나님 앞에 그냥 기어가다시피 이렇게 나아가는 나의 모습을 이렇게 보여주시는 거죠. 그런 가운데에서 요 근래에 다시 회복시켜 주시는 주님의 은혜의 손길을 제가 경험하고 있어요. 이게 되어지네? 보여지네, 알아지네, 그리고 이런 것들이 자연스럽게 풀어지네, 이제 이런 것들을 경험하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누군가하고 대화를 하죠. 대화를 하면 그림들이 보여져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계시들이 있어요. 근데 그것이 과거에는 상당히 내추럴했어요. 그리고 좀 깊었어요.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그것이 아예 사라졌어요. 누가 얘기해도 아무런 감동이 없고 아무것도 보이지도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에 있어서 그냥 마음이 좀 힘겨움들이 있었는데, 하나님의 사랑을 배우라고 나의 영적인 세계 가운데 그냥 다른 시즌으로 내가 모든 게 다 그 계시의 통로들이 다 닫히고 하나님이 지금 사랑을 배우라고 집중적으로 지금 그 문만 열어주시는구나. 그걸 깨닫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사랑의 수준까지 나아가고자 이렇게 밑으로 들어갔어요. 하나님이 원하셨던 사랑은 십자가의 사랑이었고 죽음으로 사랑을 말하는 사랑이었어요. 그리고 원수에게 원수를 갚지 않고 축복하는 사랑이었어요. 그리고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평강, 하나님의 사랑이 흔들리지 않는 그런 사랑이었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이 흔들리지 않는 하나님과의 친밀한
그 밀접한 관계의 사랑이었어요. 그래서 상황과 현실과 어떤 경우에도 변함이 없는 그런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이었어요. 끝없는 사랑이었어요. 그것을 저에게 가르쳐 주기를 원하셨어요. 그러면서 배우고 배웠는데 이러다가 이제는 내 인생 끝났나 보다 이런 마음까지 들 정도로 좀 힘겨운 시즌들을 보냈어요. 그런데 작년 몇 월 달인지 기억은 안 나는데 3월 달이었나요? 초였나요? 언제인지는 모르겠지만 제가 꿈을 꿨다고 말씀드렸죠. 지옥 불에 떨어지는 꿈을 꿨다고 말씀드렸죠. 그러면서 사랑으로 그 모든 것들을 용서하면 다음 시즌으로 들어가게 될 것이다. 지금까지 경험했던 것을 뛰어넘는 다른 시즌, 다른 차원의 시즌으로 넘어가게 될 것이다. 너의 부르심은 거기인데, 그런데 너가 이것을 사랑으로 승리하지 못하면 너의 사명은 끝났다. 그리고 너는 죽는 거죠. 어디로요? 지옥으로. 그 꿈이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간구했고, 그리고 승리했다. 모라비아 가서 승리했다라는 마음을 주셨고, 그리고 사인으로 그 잎사귀 있죠. 금빛 나는 잎사귀, 춤을 추는 잎사귀를 저에게 주셨고, 이제 그런 가운데에서, 그리고 거기는 뭐 반짝이는 돌이더라고요, 다. 그래서 그것도 몇 개 이렇게 기념으로 갖고 왔었고요. 이제 그런 가운데에서 살아있는 돌 같았어요. 천국에 가면 다 금빛, 뭐 금돌이라도 하더니만 여기에 어떤 상징적인 그런 게 있나 보다. 이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거기는 그냥 발에 밟히는 게 다 반짝이 돌이었어요. 그래서 그런가 보다. 라고 하면서 이제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맛보고 여기로 왔었어요. 그런데 저는 그러면 눈이 짠 열려가지고 뭔가 새로운 것들이 돌파가 일어나고 뭔가 되어줄 줄 알았어요. 근데 아니었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구했는데 이 말씀이에요. 33절.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눈은 몸의 등불이니 그러므로 내 눈이 성하면 온몸이 밝을 것이요.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이 말씀. 여러분들 가운데 시선을 빼앗긴 자가 있습니까? 나는 아니다. 네, 그냥 봤어요. 네. 어떤 분은 자기 의가 강한 분이 있었고요. 어떤 분은 어떤 자기의 수치 가운데 가리기에 바쁘신 분도 있었고요. 어떤 분은 물질, 어떤 사업, 이쪽의 마음과 생각이 뺏긴 분도 계셨고, 어떤 분은 인간적인 생각 가운데, 예, 이성적인 판단과 논리 가운데, 그리고 어떤 분은 자기의 분노, 자기 안에 있는 해결해야 될 어떤 죄들, 혹은 눈을 빼앗겨서 다른 것, 음란한 것을 본다든가 다른 어떤 것에 빼앗긴 눈도 있었어요. 그리고 어떤 분은 영이 이게 뇌가 좀 먹듯이 이렇게 좀 먹은 사람도 있어요. 지금 여러분 얘기한 거예요. 예. 지금 그래요. 그게 뭐냐면 여러분들의 시선을 하늘에 둬야 된다는 거예요. 제가 성경 말씀을 읽으면 읽을수록, 그리고 순종책을, 존 비비어 책에 나와 있는 순종책을 읽으면 읽을수록, 그리고 이 기적의 삶을 읽으면 읽을수록 느끼는 건 뭐냐면 하나님 앞에 나 자신의 모습이 작아지는 걸 느껴요. 그리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마음, 사랑하지만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서게 돼요. 여러분들 좀 정신 바짝 차리라고 제가 약간 긴장감 도는 얘기를 했는데요.
말씀 시간에 혹은 기도 시간에 자는 사람 있죠. 몸이 피곤해서가 아닙니다. 몸이 피곤한 게 아니에요. 영적으로 문제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걸 아셔야 돼요. 그런 사람들은 말씀 시간 딱 끝나죠. 그러면 쉬는 시간에 눈이 빨똥말똥하는 것처럼 그렇게 돼요. 영적으로 눌리는 거예요. 그럴 때는 하나님 앞에 본인이 씨름하면서 나아가셔야 돼요. 위의 것을 생각하라.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이 말씀을 주셨는데 저는 위의 것을 생각한다라고 생각을 하고 살았었어요. 근데 아니었다는 거죠. 나는 위의 것을 생각하고 산다라고 생각했는데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생각과 나의 생각이 달랐다는 거예요. 내가 찾고 찾았던 것은 반지였고 가방이었고 뭐 다른 어떤 거였어요. 근데 하나님이 정작 저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너의 영적인 눈이었다라는 거였어요. 어떤 눈이요? 위의 것을 바라보는 눈이었다라는 거였어요. 하나님의 생각과 여러분들의 생각이 다를 수 있다라는 거예요. 물론 하나님의 것을 추구하면서 나아가는 마음의 중심을 하나님 보세요. 근데 순간적으로 시선을 딱 놓친 거죠. 지금 저 같은 경우도 시선을 잠깐 놓친 거였겠죠. 시선을 아예 땅에다 파묻고 사는 건 아니었어요.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초점 맞춰 나가고 있는데 순간적으로 놓치는 거가 바로 이거라고 말씀을 드린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네, 여러분들의 마음과 초점이 하나님께 향해 있어요. 그런데 순간적으로 놓치는 것이 그거라는 거예요. 지금 말씀드렸던 이런 것들. 자기 연민, 우울증에 빠지게 하는 것. 뭐 이런 것들이 여러분들이 순간적으로 초점을 놓치게 하는 그거라는 얘기예요. 이해가 되시죠? 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초점 맞춰 나아가고 있습니까? 라고 제가 꿈에서 그 질문을 받았다고 했었잖아요. 하나님께 초점 맞춰 나아가고 있습니까? 하나님께 초점 맞춰 나아가고 있다면 우리는 승리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영광에서 영광으로 더 깊이 들어갈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누구나가 초자연적인 세계가 자연스럽게 풀어질 거라는 얘기예요. 누구에게만 주어진 특권이 아닙니다. 누구에게나 다 열려 있어요. 왜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부어주셨기 때문에, 만들어주셨기 때문에, 그리고 생명을 불어 넣어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다 모두가 하나님 형상이에요. 그리고 크리스찬이라면 사도적인 기름 부음, 그리고 예언적인 기름 부음이 누구나가 다 베이직에 깔려 있어요. 그리고 자기의 부르심의 집이라고 말씀드렸죠. 믿음의 반석, 하나님 말씀 위에 사도적인 기름 부음, 예언적인 기름 부음, 그 위에 자기의 집이에요. 부르심의 집. 그래서 이게 기본적으로 깔려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하나님과의 친밀함 속에서 나아가는 데 있어서 중요한 것은 한순간도 초점을 잃어버리지 않기를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라고 그래요. 이 말씀이 저한테는 너무 깊게 와닿았어요.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 탐심은 우상이다. 왜 하나님께서 뭐 다른 것들 막 얘기를 하셨지만 두 주인이라고 말씀하시고 하나는 왜 물질이라고 하셨을까? 저는 이해가 안 됐어요. 왜 그러셨을까? 그리고 우상 숭배다 라고 하시면서 왜 물질을 갖고 그러셨을까? 그러면서 사람들을 이렇게 봐요. 여러분들 왜 공부하고 좋은 대학 가려고 그러고 왜 열심히 일을 합니까? 일주일 가운데 교회에 오는 시간 외에는 다 뭐에 지금 마음이 뺏겨 있습니까? 생활하는 데 있어서 뭐 세금 뭐 내야 되고 뭐 해야 되고 자녀들을 왜 많이 낳지 말라고 그래요? 예, 돈이 많이 든다고. 이게 저희 아이가 5명이잖아요. 그러니까 첫 마디가 그래요. 아이고 다복하시네요. 돈 많이 들겠어요? 이거예요. 돈 많이 들잖아요. 교육비가 많이 들잖아요. 그래서 애 많이 못 낳아요. 이게 그 첫 마디예요. 사람들이. 뭐예요? 다른 말로 돈 얘기하는 거예요. 돈. 근데 우리는 자유하지요. 홈스쿨 하니까. 그냥 자유예요. 교육비 생각 안 해요.
그냥 하나님께서 열어주시면 가는 거고, 안 그러면 그냥 집에서 홈스쿨 하는 거고, 굉장히 자유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은총 열어주시면 장학생으로, 지금까지 장학생으로 다녔잖아요. 주한이 경환이가. 거기가 보통 대안학교가 얼마인 줄 아세요, 여러분? 고급 학교예요. 사모님 경험해 보셨죠? 갑부들만 가는 학교예요. 엄청난 갑부. 근데 두 자녀를 보낸다. 이거는 엄청난 갑부예요. 한 달에 매번마다 들어가는 그냥 기본이 300만 원 이상 들어요. 등록금이. 예, 갑부에 매달. 그래서 우리가 이런 거 저런 거 따지면 최하 500만 원 이상을 벌어야지만 지금 현재 생활이 유지가 돼요. 매달 500만 원 이상. 굉장히 갑부죠, 저희들. 그쵸? 근데 실제로 버는 거는 거시기 해요. 하지만 이것저것 따지고 보니까 500만 원 이상 버는 거예요. 네. 뭐 600만 원 이상이라고 말해도 되고 700만 원, 예. 700만 원은 벌어야지 우리가 생활할 수 있을 정도예요. 엄청난 갑부죠? 우와, 엄청난 갑부예요. 그렇게 하나님이 자유롭게 지금 우리를 그렇게 책임져 주고 계셔요. 근데 우리가 실제적으로 들어가는 금액은 정말 할렐루야예요. 많은 분들을 하나님 감동 주셔가지고, 그래서 하늘에 쌓으라고 이렇게 감동을 주시는지, 하나님 참 좋으신 하나님이세요. 근데 이렇게 살고 있죠. 우리 승만이도 많이 공감하죠. 그렇죠? 은총 받고 있잖아요. 이 한 영혼 졸업시키려고 여러 사람이 지금 애쓰고 힘쓰고 막 에너지 쏟고 있어요. 하나님의 은총인 것 같아요. 그렇죠? 그래서 제가 이렇게 생각했을 때 이게 돈인 거예요. 돈하고 연결이 많이 되어 있어요. 보면은 의사 되려고 그래요, 사람들이. 왜 의사 되려고 그러죠? 정말 영혼을 사랑해서 그 영혼을 치유하기 위해서, 생명의 소중함을 위해서. 그래서 처음에 시작하는 분들도 간혹 있어요. 예, 간혹 있어요. 그런데 그런 분들도 나중에 이렇게 어느 정도 위치에 가면 명예 혹은 어떤 자기의 어떤 야망 혹은 지금 이 정도 수준의 생활 수준에 필요한 물질이 채워짐, 이런 것들로 인하여서 마음이 흔들리는 경우도 있다라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돈 많이 버는 직업은 좋은 직업이라고 그래요. 사업 왜 하세요? 돈 많이 벌려고 하잖아요. 그 돈 많이 벌어서 뭐 하시게요? 말씀드렸잖아요. 33절. 예,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네, 돈 많이 벌어서 뭐예요? 제가 적금을 정말 여기 앞에 가면 50원 할인해줘요. 그런데 한 10분 이상 걸어가면 100원을 할인해줘요. 슈퍼가. 그러면 저는 그 100원 할인하는 데를 갔어요. 그러면서 적금을 막 부었어요. 그래가지고 그 금액이 어느 정도 막 돼가지고 탔어요. 와, 이제 이 금액을 가지고 어떻게 하지? 하고 굉장히 행복해 하는데 갑자기 주님의 음성이 들립니다. 네. 그러면서 지금까지 살아왔어요. 그래서 제 마음에 어떤 마음이 생겼냐면, 뭐하러 싸? 뭐하러 저금해? 그냥 내가 먹고 싶은 거 좀 먹고 좀 즐기지 뭐 쌓아봤자 하나님 여기다가 심어라, 뭐 여기다가 해라, 음성 주시면 내 것도 아닌데, 이런 마음이 생겨가지고 어느 한순간은 저금이고 뭐고 아무것도 안 했어요. 뭐 그랬었어요. 마음이 조금 상해가지고 뭐 하면은 너 거는 다 내 거다, 이리 다오 이랬으니까 음성을 안 들었으면 어쩔 때는 그냥 닫고 싶어요. 하나님 아니지요? 뭐 이러면서. 근데 자꾸 그런 마음을 주시니까 제가 어떤 것을 딱 탓을, 거액이 들어왔을 때, 적금을 하든 저금을 하든 혹은 어떤 분이 거액을 주셨을 때 처음 드는 마음이 이건 내 거 아닌데 뭐, 좌절을 먼저 느껴요. 거액이 들어왔는데 좌절을 먼저 느껴요. 그리고 한숨을 한번 쉽니다. 그림의 떡이구나. 그러니까 이런 마음. 어디로 또 흘려보내야 되는가, 이런 마음이 딱 들어요. 그것이 기쁨으로 흘려보내야 되는데 내 마음 가운데 좌절로 흘려보내는 경우가 있어요. 그냥 억지로 순종하는 거죠.
그런 마음이 순간순간 들 때가 있었어요. 근데 그것에서 깨고 싶은 마음이 있었어요. 하나님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자유하라는 마음을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자유하려고 해요. 지금은 자유하려고 하는데, 하지만 제 마음 가운데 방사님 설교 시간에 그 말씀하셨죠. 11조 10의 1이 하나님의 것이 아니라 10의 10이 다 하나님의 건데, 그 중에 11조를 하나님 앞에 상징적으로 드려지고 나머지 10의 9를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뜻 가운데 사용한다는 거예요. 그것이 물질관이라는 거죠. 이런 물질관에 대해서 개념을 바꿔주시면서, 그러면 내가 100원을 쓴다 할지라도 10,000원을 쓴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방법대로 써야 되는데, 쇼핑 중독에 빠져버리면 내가 사고 싶은 거 사고 싶어요. 그리고 저 사람이 산 거 막 내가 사고 싶어요. 그 아이가 갖고 싶어 하는 거 막 사주고 싶어요. 이게 인간적인 마음이에요. 나는 안 먹고 안 해도 그래도 자녀가 먹고 싶다 그러면 사주고 싶어요. 그게 부모의 마음이에요. 근데 그럴 때 하나님 음성 듣고 싶지 않아요. 하나님 음성 듣고 싶지 않아서 내가 때로는 이렇게 닫을 때가 있어요. 그러면서 너의 동기를 하나님 보라는 거예요.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그 말씀인 거예요. 하늘에 쌓아두고 땅에 쌓아두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유하라는 거죠. 하나님의 사람이 뭔가 하고자 할 때, 오늘 사무엘을 우리 같이 했었잖아요. 하는데 처음에 딱 봤는데 깜깜했어요. 아무것도 안 보이는 거예요. 아무 길도 없어요. 오직 예수님 외에는 아무것도 안 보이는 거예요. 네, 아무것도 안 보이는 거예요. 그렇지만 그 예수님의 빛도 작게 보여요. 생명은 살아있지만 작게 보여요. 그거 외에는 소망이 없는 거예요.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서 내가 그걸 보면서 주여 이랬어요. 그런 가운데에서 우리 승만이가 제가 할 때 저를 봤대요. 영적인 그림을. 그랬더니 제가 문을 두들긴더래요. 똑똑 두들기고 보고 그렇구나. 성령님 이건 뭐예요? 이건 뭐예요? 이건 뭐예요? 그렇군요. 옆에 방 또 두들기면서 성령님 이게 뭐예요? 그렇군요. 하면서 열심히 두들기다라는 거예요. 아주 집요하게. 성격처럼. 우리 재한 형제가 성격이 좀 그럴 것 같아요. 집요한 성격이 있으시죠? 끈질긴 성격이 있으시죠? 하나를 캐내도 확실하게 하는 그런 성격이 있죠? 그러니까 성격대로 봐요. 성격대로 하더라고요, 보면. 그냥 그러면서 제가 사무엘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신 그림들을 쫙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깨닫는 건 뭐냐면 지금은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데 전제 조건이 있었어요. 나를 주님 앞에 온전히 드리는 거예요. 전부를. 그러면 주님의 전부를 나에게 주신다라는 거죠. 그러면 부유한 자가 돼요. 왜냐하면 갑부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사람들한테 감동을 주시는 거예요. 이 사람이 순종 안 하면 저 사람한테 또 말씀하세요. 저 사람이 순종 안 하면 또 저 사람한테 말씀하세요. 어찌됐든 하나님의 사람을 세우고자 하나님은 계속 문을 두드리세요. 순종할 때까지. 하나님 책임져 주신다는 거죠. 그래서 그 전제 조건을 봤어요. 그러면서 제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방법은 이렇구나 라는 거죠. 너가 전부를 주었으니 나도 너에게 전부를 주겠다. 이게 하나님의 마음인 거예요. 부분을 드리면 부분을 줘요. 근데 사무엘은 전부를 줘야 돼요. 부분을 드리면 사무엘은 절름발이처럼 살 거예요. 어쩔 수 없어요. 하나님 앞에 전부를 드릴 수밖에 없는 사명자예요. 네, 사명자예요. 네. 오늘 사무엘을 했기 때문에. 네, 전부를 드릴 수밖에 없는 사명자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것을 순종할 때까지 광야학교에서 훈련시키실 거예요. 예.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40년 동안 광야에서 헤매는 것이 하나님 뜻이 아니었어요.
아시죠? 사무엘 아시죠? 네. 그냥 일주일이면 갈 수 있는, 열흘이면 갈 수 있는 거리를 지혜로운 자는 빨리 순종해서 가고요. 어리석은 자는 40년을 방황하고 결국은 못 가는 거죠. 이게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하나님이 다스리셔요. 왜요? 부모님이 그렇게 올려드렸어요. 자녀를, 두 자녀를. 네, 두 자녀를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먼저 그 나라와 그 일을 구해야 됩니다. 내가 못합니다, 주님. 울면서 부부가 두 자녀를 올려드렸어요. 때로는 학대도 하셨지만 하지만 마음 중심을 하나님께 온전히 올려드렸어요. 하나님 그걸 받으셨어요. 그래서 사무엘하고 사라하고 하나님 은총의 손이 함께 있고요. 이제는 하나님께서 광야학교 훈련으로 성령학교죠. 그 학교로 하나님이 행하실 거예요. 기도 외에는, 하나님 외에는 의지할 데가 없는, 그리고 하나님을 전폭적으로 의지하게 되면 기적을 맛보는 거죠. 모세처럼. 그렇죠? 지팡이가 뱀이 되기도 하고 강이 피가 되기도 하고, 그러니까 이런 기적의 하나님, 홍해가 갈라지는 그런 기적들을 맛보는 그런 시즌으로 가게 될 거라는 거죠. 우리가 깨닫는 건 뭐냐면, 나는 잘 모르겠어요. 무엇을 해야 될지 잘 모르겠어요. 괜찮아요. 괜찮아요. 지금 나에게 주시는 그 음성 가운데 어린아이와 같이 즉각 순종한다면 나는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셔요. 위의 것을 생각하고 아래 것을 생각하지 말라. 하나님 말씀하셨다면 이제는 우리의 생활 방식이 다 바뀌어야 돼요. 지금 우리 교회 가운데 사역자들이에요. 다 대부분. 그런데 다 백수들이에요. 주여. 그래서 마음이 참 어려워요. 그래서 제 인간적인 마음에는 막 정목사님도 빨리 돈 벌으세요. 승만이도 너도 돈 벌어. 막 여기 돈 보세요. 돈 보세요. 막 이렇게 하고 싶어요. 제 인간적인 생각으로는. 그런데 지금 기적의 삶에서 나와 있죠. 육의 눈으로 바라보지 말라고. 육의 눈으로 돈 벌려고 하지 말라고. 얼마나 찔렸는지 몰라요. 그러면 어떻게 할 것인가? 저는 두 가지를 봐요. 정말 말씀과 기도의 줄을 잡고 주님 외에는 나는 없습니다라고 하면서 전폭적으로 들어가야 될 분들이 있어요. 그런 사명자가 있어요. 하나님이 부르신 사명자가 있어요. 그런 분들은 하나님이 먹이시면 먹고, 하나님 안 주시면 금식하고, 하나님 주시면 먹고, 이런 삶을 살아야 돼요. 그런데 그렇지 않은 사람은 자유롭게 사세요. 예, 자유롭게 뭐 이렇게 아르바이트도 하면서 자유롭게 이렇게 사세요. 나는 그건가 보다 생각되시면 그렇게 하시고, 나는 이건가 보다 생각하시면 그렇게 하세요. 자유롭게. 근데 저희 같은 경우는 그런 마음으로 살았어요. 사람들한테 손 내밀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정말 기도 많이 했어요. 밤마다 부르짖고 울면서 통곡하면서 기도했어요. 하늘문을 열어달라고 기도하고, 하나님께서 직접 달라고 기도하고, 그때 제가 간증했잖아요. 짜장면 한 그릇 먹고 싶다고 기도하고, 모자 하나 받고 싶다고 기도하고, 모자 뭐 싸면 3,000원이면 사고, 가방 뭐 10,000원이면 살 수 있는 그런 가방들도, 짜장면 얼마나 해요? 뭐 3,000원이면 먹을 수 있는, 뭐 이런 것도 울면서 기도했어요. 짜장면 한 그릇 먹고 싶다고.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물질 훈련을 받았어요. 하나님 부유하신 하나님이신데 물질 훈련을 그렇게 받았었어요. 그때는 인간적인 방법을 다 스탑했어요. 그리고 그냥 하나님이 주시면 주시는 대로, 안 주시면 안 주시는 대로 그냥 그렇게 살았었어요. 근데 그것이 너무 힘들어서 제가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도했어요. 제 동생네는 그런 불필요한 훈련 받지 않게 해달라고 정말 눈물 흘리면서 기도했었어요.
그래서 여기는 그래도 학교 다닐 때는 장학금도 받고 사례비도 좀 부유하게 받고 그렇게 살다가 우리한테 와가지고 지금 우리하고 똑같은 길을 가라고 있어요. 그래서 마음이 참 안타까워요. 왜 하나님은 우리 교회 가운데 왜 광야 학교로 그렇게 훈련시키실까? 마음이 안타까워요. 정 목사님 그 은총을 은총인지 모르고 경홀히 여기다가 광야 학교로 왔어요. 예, 아시죠? 본인은 아실 거예요. 이게 있더라고요. 하나님의 은총이 부어졌을 때 감사합니다라고 하면서 겸손히 여호와를 경외하면서 하나님 앞에 말씀과 기도의 줄을 잡고 자기의 부르심의 자리로 가면 그러면 하나님의 은총의 날개를 달아주셔요. 그런데 거기에서 너가 선 줄 아느냐? 넘어질까 두려워하라. 이 말씀처럼 안일함에 빠진다든가 제가 그렇게 했던 것처럼 안일함에 빠진다든가 교만이 뭔가 그것을 이렇게 놓쳐버리면 그러면 하나님의 은총이 순간적으로 싹 걷어지면서 내가 열어놨던 사단에게 틈을 줬던 그 부분이 활짝 열리면서 하나님의 보호의 손길을 내가 거부한 거가 되는 스스로 자기 무덤을 파는 그런 꼴이 돼버리는 그런 결과를 얻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제가 사무엘한테 신신당부했어요. 과거에는 너가 하나님의 은총과 하나님 주셨던 탁월함의 은혜를 거부했지만 경홀히 여겼지만 앞으로는 그것을 회개하고 다시 열어달라고 간구한다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초고속으로 하나님이 행하실 거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하나님 한 번 더 기회를 주셔요. 한 번 잃어버렸죠. 여기서 끝난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한 번 더 기회를 주십니다. 우리 정 목사님께도 하나님께서 부르심의 자리로 가기 위해서 속사람을 더 견고히 부르심이 크면 이 집을 짓는 데 있어서 밑에 땅을 기초로 깊이 파지요. 그것처럼 우리 정 목사님도 하나님 그렇게 속사람을 깊이 만지시는 거예요. 그래서 부르심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이렇게 나아가는 데 있어서 중요한 것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데 그냥 수박 겉핥기식으로 그냥 듣는 것이 아니라 하나를 들어도 정확하게 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을 안다면 내가 하나님 앞에 사랑하기 때문에 순종할 수밖에 없어요. 성령님을 슬프게 한다면 내 마음이 아리고 아파서 견딜 수가 없어요. 그래서 성령님이 기뻐하신 그 뜻 가운데 즐거이 순종할 수밖에 없어요. 범영재님 그렇죠? 네, 그랬을 거예요. 우리 범영재님은 마음 가운데 내 마음이 없어요. 주님의 마음 달라고 계속 기도하고 있기 때문에 주님의 눈, 주님의 마음 달라고 오랫동안 기도해 오셨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민감해요. 그래서 중환자실에 있는 환자처럼 민감해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그것 가운데 하나님의 은총으로 더 깊이 들어가시면 좋아요. 그래서 이게 범영재님이 하나님 말씀을 대언하실 때는 성령님이 역사하세요. 그래서 성령님께서 그 사람의 심령을 만지세요. 그것을 가로막는 거는 육이에요. 육. 인간적인 거. 인간적인 생각. 인간적인 거. 여기 보면 참 재밌는 구절이 나왔었는데 마태복음 15장 6절에 보면은 중간에 너희의 전통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폐하는도다 라고 되어 있어요. 우리 주한이가 하나님이 주시는 계시들을 전할 때는 아주 깊어요. 깊은데 그런데 순간적으로 막 꼬이는 경우가 있어요. 뭘까요? 지금 다 말씀드렸어요? 인간적인 자기 생각으로 생각이 들어가면 얘가 꼬이기 시작해요. 제가 용해서 하는 게 아니고 꼬이면 인간적인 생각이 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이걸 거치지 말고 하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나비 스타일은 인간적인 생각이 머리를 거치면 안 돼요. 범영재님도 나비 스타일이에요. 그래서 머리를 거치면 안 돼요. 주님이 주신 말씀을 계속 이렇게 나가야 돼요. 계시가 날카롭게 나가요. 우리 복수도
나비 스타일 쪽에 더 가까워요. 네. 그래서 머리를 거치면 안 돼요. 머리를 쥐어뜯을 필요는 없는데. 근데 참 재밌어요. 이 세 사람이 굉장히 이성적이고 논리적인 사람이에요. 그래서 머리를 이렇게 내놓기가 참 힘겨운 스타일이에요. 그런데 참 재밌죠. 이번에도 방구사님 설교 시간에 말씀하셨지만 주한이가 공개적인 예언에 있어서 주원 뭐 이렇게 주원 뭐 이러는데 주원 예, 주원 뭐 이러고 있어요. 발음이. 그러니까 한국 발음인데 이걸 발음을 잘 못하잖아요. 외국 사람이니까 이런 이름이라고 그 사람이 있냐고. 그래서 주한아 너라고 막 일어나라고 너도 일어나라. 그랬더니 이 아이 하는 말이 여기는 대한학교 학생들이 왔고 자기는 손님이기 때문에 자기는 일어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예의상 손님인데 얘네들이 은혜를 받아야지 내가 받으면 되겠냐고. 참 예의 범절이 바른 학생이죠. 그래서 절대로 못 일어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옆에서 내가 쿡쿡 찔렀어요. 그냥 무조건 일어나라고. 그랬더니 엄마 푸시하지 말라고. 난 싫어요. 정색하면서 싫어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냅뒀어요. 그랬더니 제가 땅을 치면서 막 뭐라 했잖아요. 너야! 이게 그분이 또 이렇게 주님이 주신 말씀을 이렇게 하다가 몇 번 이렇게 하다가 엉뚱한 사람이 이렇게라고 하니까 주한인데 엉뚱한 사람이 하니까 이게 꼬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방송님 그때 설교 얘기하셨잖아요. 이 아이가 주원 그 아이가 어릴 때 굉장히 총명한 아이였다고. 어릴 때부터. 그랬더니만 그 아이들이 걔 아니라고 걔 아니라. 그랬더니 이 사람이 이게 내가 받은 게 잘못됐나 이러면서 갑자기 머리를 작동하니까 꼬이기 시작하셨어요. 그러면서 그 사람이 그 음악적인 어떤 그런 재능도 있냐고 뭐 이러다 난 여기까지라고 그냥 그러고 그냥 들어가 버리셨어요. 그러니까 머리가 딱 이게 이성적인 판단이 딱 들어가면 그러면 이게 꼬이기 시작해요. 그래서 그분이 그냥 들어가 버리셨어요. 너가 일어났으면 우리가 맞다라고 막 맞장구 쳐주면 그 사람이 더 했었을 텐데 뭐 이러면서 막 뭐라 했어요. 그랬더니 우리 주한이가 말 안 하고 그냥 가만히 있더라고요. 다음번에 어떻게 하는지 한번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래도 지구는 논다 뭐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는데 이게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의 나라를 하나님의 계시를 인간적인 것이 가로막는다는 거예요. 인간적인 논리가 가로막는다는 거예요. 인간적인 전통이 가로막는다는 거예요. 인간적인 예의가 가로막는다는 거예요. 예의 범절이 바른 아이처럼 행동은 했지만 하나님의 계시 가운데에서는 가로막는 장애물이었어요. 하나님의 것을 가로막는 최대적인 인간적인 거라니까요.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서 이게 승리하셔야 돼요. 지금 한나 사모님도 마찬가지고 인간적인 것 지금 싸우고 있는 분들이 계세요. 하나님의 것과 인간적인 것 그 사이의 미묘한 차이를 깨닫고 분별하면서 나아가셔야 돼요. 거기에서 하나님의 것을 계속 추구하면서 나가요. 그러면 계시가 더 깊어져요. 맑아져요. 근데 박 목사님 뭐 대전에 가셔가지고 거기에서 어떤 외국에서 오셨던 분이 당신의 사모님이 이제 와이프가 보인다고 그러면서 막 예언을 해주셨다는데 저한테 직접 얘기를 안 해주시더라고요. 보니까 아니라고 얘기를 안 해주시는 거예요. 근데 그냥 지나가는 말로 다른 사람한테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다른 사람한테 뭐 예전보다 더 계시가 깊어질 거고 뭐 영의 이동이 뭐 있을 거고 그래서 더 뭐예요 그랬더니 그게 다야 뭐 이러면서 본인 거를 막 얘기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안타깝다 뭐 이러면서 그냥 했는데 그냥 그 두 가지 전 잡았어요. 내가 하나님의 뜻 가운데 온전히 순종하면서 나아갈 때 하나님의 나의 인생을 책임져 주신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이 많이 고백했던 거 마가복음 8장 17절 18절에 보면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면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 정말 마음에 막 진심으로 고백이 많이 되어졌잖아요. 네. 근데 저는 영어가 안 돼서 이 고백을 참 많이 했었어요.
눈이 있어도 이게 뭔 뜻인지도 못 알아듣겠고 귀가 있어도 못 알아듣겠고 그래서 정말 울면서 많이 기도했었는데 박 목사님은 영의 눈이 안 돼서 막 기도하셨고 우리가 서로 막 그랬던 것 같아요. 그렇다고 나는 노력도 안 하고 있고 그래서 저는 이제 영의 눈으로 보게 해주세요, 주님. 뭐 이러면서 기도했을 때 영의 눈이 이렇게 열렸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처럼 하나님은 정말 공평하신 하나님이라는 걸 제가 느껴요. 그리고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 이유가 뭘까요? 은사를 주시는 이유가 뭘까요? 우리 사무엘을 하나님이 어릴 때부터 탁월함의 영을 주셔서 은총을 주셔서 일찍부터 사용하기를 원하셨어요. 왜 그러셨을까요? 왜 그러셨을까요? 자기가 잘한 게 아무것도 없어요. 왜 그러셨을까요? 믿음의 유업이에요. 그 윗대에 그 눈물의 기도로 쌓아놓은 것이 있어요. 믿음의 유업이에요. 그 은총의 날개를 우리 사무엘이 받았어요. 사라도 받았고요. 그래서 탁월함의 영을 하나님께 받는 거예요. 일찍부터 다른 사람들 뭐 40대에 쓰임 받는다 그러면 사무엘은 20대부터 쓰임 받을 거예요. 일찍부터 쓰임을 받는 거예요. 10대부터 어떤 분들은 쓰임을 받죠.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나이를 제한하지 마세요. 나는 어느 정도 나이가 되면 쓰임 받겠지. 이거는 인간적인 생각이에요. 나이하고 상관이 없더라고요. 제가 느꼈던 거는 뭐냐면 박 목사님을 뵈면서 조금 힘겨운 것들이 많아요. 저하고 스타일이 너무 달라서. 예를 들면 뭐 구정물에도 가가지고 끄집어 와야 된다. 삶의 현장 가운데 가야 된다. 타락한 그곳에 가가지고 그 영혼들을 살려와야 된다. 뭐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시잖아요. 그런데 저는 맑고 깨끗한 물에서 놀아야 된다. 뭐 이러고 있어요. 그래서 생각이 너무 달라요. 방수면 저돌적이에요. 돌파력이 굉장히 강하세요. 저는 준비가 되어 있으면 편안해요. 상대방이 준비가 되어 있지 않으면 마음이 힘겨워요. 돌파가 좀 약해요. 그래서 박 목사님 뒤에 맨날 쫓아다녔어요. 돌파하면 쫓아가면 편하니까. 머리는 있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했는데 박 목사님을 뵈면서 정말 마음에 안 드는 부분들이 참 많았었어요. 예를 들면 뭐 스타벅스. 그게 대놓고 그 여신이잖아요. 우상숭배를 대놓고 하는 곳이었어요. 그런데 나는 정말 이해가 안 되는 게 빌조스 목사님이나 어떤 분들 보면 스타벅스에서 뭐 어떻고 저떻고 이런 얘기들 많이 하세요. 외국 사람들 커피 달라고 이렇게 욕을 하시면 스타벅스 커피를 달라고 많이 그러세요. 그러면 제가 속으로 뭐라고 했는지 아세요? 저런 분별이 없는 속사람이 맑고 깨끗한 일급수는 아닐 거야 뭐 이러면서 제 마음 가운데 시험이 들어서 마음이 힘겨운 적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분들의 삶을 보면 제가 숙연해져요. 고개가 숙연하게 이렇게 떨궈져요. 이 책을 봐도 그렇죠. 빌조스 목사님. 아주 저돌적으로 이렇게 나가시잖아요. 그리고 또 여기에서 간증들을 너무 솔직하게 해주셨어요. 그러니까 갑자기 두려움이 엄습했다. 지금까지 하나님 그렇게 역사하셨는데 치유하셨는데 갑자기 그것을 보니까 눈으로 보니까 갑자기 두려움이 엄습했다. 그래서 순간적으로 의사 불러요 의사 이랬다고. 그래서 초자연적인 모드가 자연 모드로 바뀌면서 그러면서 이게 역사가 안 일어났다는 거죠.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기적을 자기가 막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회개했다. 저는 이 부분을 읽으면서 굉장히 위로를 받고 도전을 받았어요. 아, 이분도 그러셨구나. 우리는 연습하는 거다. 도전하는 거다. 라고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창기와 죄인들과 같이 친구처럼 지내셨지만 그들에게 영향을 주셨지 영향을 받지 않으셨어요. 저는 약간의 무의식 속에서 두려움이 있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게 전염될까봐, 옮을까봐, 결벽증에 걸려서 뭔가 그 사람의 손을 만졌을 때 그 사람 안에 있는 더러운 것이 나한테 묻을까봐 막연한 두려움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런 거를 만지는 거 참 싫어하고 힘겨웠어요. 나만 잘해야지 하면서 여기만 계속 이렇게 관리했었어요. 그런데
박 목사님 같은 스타일은 사도적인 복음 전파자예요. 복음 전파자예요. 영혼을 구원하는 것이 부르심이 있는 분이에요. 그런 분들은 흙탕물에 들어가서 영혼을 끄집어내올 수 있는 그러한 저돌적인 자세를 갖고 있어요. 복음 전파자들 보세요. 그리고 그분들의 삶을 보세요. 공감이 되는 분들 많지 않아요? 승만이를 한번 보세요. 승만이가 과거에 참 잘 놀았어요. 그렇죠? 네, 좀 잘 놀았어요. 지금은 안 놀아요. 주님 안에서 잘 놀고 있어요. 승만이는 자유로워요. 영향을 주는 자가 된다면, 성령 충만하여서 주님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을 정도로, 영향력을 줄 수 있을 정도로 여기 안에 주님이 충만하면, 성령님이 충만하면, 그러면 흙탕물에 들어가도 자유롭고요, 거룩한 곳에 가도 자유로워요. 근데 저 같은 사람은 거룩한 곳에 가면 자유로운데 흙탕물에 가면 두려워요.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르겠어요. 이런 한계점이 있어요. 근데 박 목사님을 뵈면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자유함이 조금씩 오고 있어요. 박 목사님 생각은 스타벅스가 우상 숭배의 장소냐, 그렇게 단정 짓지 말라는 거예요. 맞짱 뜨자 이거죠. 그래서 그곳을 하나님의 임재로 변화시키고 싶다라는 거예요. 제가 이렇게 술, 담배하고 막 이러는 그 조기축구단에 가시지 말라고 그랬어요. 막 목사님인데 쌍욕을 하고 막 이래요. 아니, 그 사람들이 목사님을 향해서. 마음이 상하잖아요. 교회 다니는 분들도 그러고 안 다니는 분들도 그러고 막 이래요. 그래서 거기 가서 뭐냐고 그게. 나 못 견디겠다고. 그리고 저는 이게 안 가고 싶었어요. 근데 박 목사님은 개그 유명하시죠? 썰렁 개그? 한 번에서 안 웃는다? 두 번. 두 번에서 안 웃는다? 세 번. 세 번에서 안 웃는다? 그럼 어떻게 해요? 웃을 때까지 그 사람 앞에서 계속 똑같은 말만 해요. 레파토리 똑같이 합니다. 웃을 때까지. 그렇죠. 개그 돌파가 있어요. 그런 성향이 있으세요. 그래서 안 되면 되게 하라. 이게 있으세요. 그래서 스타벅스가 그것이 우상숭배의 집이 되도록 내버려둬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곳을 하나님의 임재로 바꿔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스타벅스 안에서 하나님의 임재로 금가루가 나타났다는 그것 자체가 너무 기쁘신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이 들어갔더니 하나님의 영광의 빛 가운데 금가루가 사인으로 왔다라는 거죠. 하나님 임재가 있었다고. 그래서 그곳이 우상숭배의 장소다라고 단정짓지 말라는 거죠. 아래도 취할 줄도 알고 위에도 취할 줄도 알고. 그러니까 자유함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그 조기축구에서 목사님 뭐 이렇게 하시고 농담도 뭐 이렇게 할렐루야 뭐 이렇게 한다고 그러잖아요. 아래 것을 보면 안 된다고, 땅의 것을 보면 안 되고 위의 것을 봐야 된다고. 그래서 보물창고를 하늘에 쌓아야 된다고. 그래서 돈 회비 다시 달라고 하지 말라고. 뭐 이렇게 농담을 한대잖아요. 하늘에 쌓는 사람이 왜 육의 것에 이렇게 마음이 어려워하냐고. 이렇게 농담을 한대잖아요. 그래서 그 분위기를 농담을 해도 성경적인 농담을 할 수 있는 분위기로 이렇게 바꾸신다라는 거죠. 박 목사님은 칠흑같이 어두운 소돔과 고모라 같은 그곳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부르심이에요. 그래서 처음엔 저는 참 어려웠어요. 어릴 때 환경이 그러셔서 그런지 포장마차 술, 담배하는 그런 거 그때 얘기했잖아요. 그 순대볶음 막 철판볶음 막 어두침침한 그 지하로 막 이렇게 가가지고 소주 판다하는 그런 데로 결혼 4주년에 나를 데리고 가가지고 얼마나 마음이 힘들었는데 나는 태어나서 그런 데 처음 가봤어요. 그것도 결혼기념일날. 근데 그런 곳이 친근감이 있다는 거예요. 거기서 술은 안 먹지만 안주를 먹으면서 그 친근감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을 어떻게 내가 받아들여야 되는가 막 시험에 들어가지고 참 많이 힘들었어요. 그리고 음식 시켜도 곱창 막 이런 거죠. 곱창을 뭐 이렇게 같이 먹는 사이는 친근감이 오고 가고 마음이 오고 가. 주여 이걸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래서 박 목사님이 이런 얘기하죠. 곱창 먹자고 이렇게 하는 관계는 마음과 마음에 오고 가는 그런 끈끈한 관계라고. 그 본인 나름대로 어떤 이런 것도 막 이렇게 하시잖아요. 그 유도하는 거예요, 사람들한테. 네. 그러니까 사람들이 박 목사님한테 전화해요. 여기 유명한 데가 있다고. 그러면 굉장히 좋아서 모든 거 다 스케줄 스탑하고 가세요. 뭐 이러신 분이세요. 그래서 제가 마음이 참 어려웠어요. 저는 우아한 분위기에서 칼질하면서 레스토랑에서 우아하게 막 이게 외식이지 뭐 순대 철판 볶음 뭐 이거가 외식은 아니거든요. 너무 마음이 어려웠어요. 그런데 박 목사님을 하나하나 이제 알아가면서 그분의 생각이 부르심이 달라서 그렇다는 걸 깨달아요. 부르심이 달라요. 지금 승만이가 너무 아름답게 멋지게 로고를 만들었죠. 저는 마음이 너무 와닿았어요. 우와, 너무 멋있다. 파란색으로 했는데 너무 멋있는 거예요. 계시적인 불 막 이러면서 너무 좋았어요. 근데 박 목사님, 이거 빨간 불이면 더 좋겠는걸? 이러시고 이게 사자 안 돼? 사자? 이러시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부르심이 달라서 그래요. 불, 열정적인. 복음 전파하는 열정적인 그 불의 사람이잖아요. 파이어 하는, 지금 글로벌 파이어잖아요. 그러니까 불의 사람이에요. 그 열정적인 불, 그리고 사자, 사도적인 부르심이 있으니까 도전적이에요. 왕권, 통치하고 다스리는 거.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면, 내가 여기 하나님의 집이 있다면 이거는 부정해서 안 돼, 저거는 안 돼, 이렇게 가리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기 때문에, 여기가 천국이기 때문에 여기가 불법이 있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내가 물러서지 않겠다라는 사고방식이에요. 그래서 저돌적으로 나가시는 거예요. 저는 여기는 안 돼, 저기는 안 돼, 여기는 돼, 이런 식으로 막 따지면서 머리를 굴렸었어요. 그래서 나의 속사람 가운데는 유지는 할 수 있었지만, 이게 묻지는 않았으니까 유지는 할 수 있었지만 항상 온실 속에서만 있었어요. 그래서 뭔가 새로운 장소나 조금 영적으로 깨끗하지 않고 좀 힘겨운 그런 장소에 가면 마음이 어려워져요. 내 마음이 다쳐버려요. 그리고 어디론가 가고 싶어요. 그런데 박 목사님은 돌파해버려요. 거기를 그냥 바꿔버려요. 언제까지요? 바꿔칠 때까지. 정말 어느 집회에 가셨는데 이 밭이, 사람들의 밭이 돌짝밭, 자갈밭, 완전히 가시덤불밭이었어요. 저는 그걸 보면서 주여 어찌하여 나를 부르셨나이까 막 이러면서 마음이 참 힘겨웠어요. 근데 박 목사님은 거기 가운데 불을 질러버리시더라고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부드러운 마음밭이 될 때까지 포기하지 않으시더라고요. 돌파력이 강하신 거예요. 그게 부르심이라서 그래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제가 배워요. 불신자의 가정에서 태어나셨기 때문에 그 지옥을 천국화했잖아요. 그게 돌파력이 강해요. 그래서 지옥 같은 그곳이 마음이 아픈 거예요. 그래서 그곳을 향한 주님의 마음이 있어요. 그것이 천국이어야 된다. 이건 불법이다. 그래서 칠흑같이 어두운 그곳 가운데 계속 도전하는 거예요. 저는 믿음의 집안에서 태어나서 믿음의 유업을 가지고 은총으로 살아왔어요. 그래서 그냥 결혼 전까지는 그냥 온실 속에서 공주처럼 살다가, 그리고 같이 돌파의 기름 가운데 같이 가면서 이것도 배웠어요. 배우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때까지는 그러니까 성격이 하나만 하고 두 개를 잘 못해요. 성격이. 예전에 뭐 이렇게 면접 보러 가는 게 있었고요. 웅변 대회 하는 게 있었고요. 중간고사 시험이 있었어요. 이 세 가지가 겹친 거예요. 그래서 제가 다 자르고 중간고사를 선택했어요. 안 했어요. 근데 제 친구는 또 똑같이 세 개가 다 같이 있었어요. 근데 걔는 세 개 다 승리했어요. 웅변대회에서도 1등하고 면접 봐서도 잘했고 그리고 시험도 잘 봤어요. 나는 웅변대회 취소해버렸고 면접도 안 됐고 그리고 중간고사도 기억이 안 나네요. 근데 중요한 건 어쨌든 그 하나 잡았는데 어떻게 되는지 기억도 안 나요. 근데 내가 원하는 성적은 안 났을 거야 아마. 그래가지고 이제 힘겨웠어요. 근데 오늘
제 마음 가운데 중보 기도 모임이 있었고요. 예언 이거 타임도 있었고요. 지금 여기에서 말씀을 전해야 되는 타임이 있었어요. 3가지가 있었어요. 그래서 저는 당연히 다 안 하고 말씀만 전한다고 그렇게 통보를 했어요. 그랬는데 이 책 가운데 이게 딱 나와 있는데 제 마음에 도전이 됐어요. 182데이 여기 보면은 그는 불가능을 피하지 않는다. 불가능을 실행하면 불가능해 보이던 것이 논리적으로 보일 것이다. 이 말씀을 딱 보고는 제가 도전적으로 이게 도전했어요. 할 수 없었던 그 영역 가운데 도전적으로 도전했어요.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불가능해 보였다. 이때까지 불가능했다. 이런 것이 계속 습관적으로 이것이 세습화되어지면 그게 논리적으로 보여지지만 불가능한 것을 실행하면 이제는 그 불가능이 가능하게 된다라는 것이 당연하게 받아들여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가 지금 현재는 예언적인 기름 부음 가운데 있죠. 예언적인 기름 부음 가운데 있지만 나중에는 복음 전파적인 사도적인 복음 전파적인 교회가 될 거예요. 스타트는 예언적인 거지만 사도적인 복음 전파자적인 그런 교회예요. 다스리고 통치하고 그리고 치유하고 축사하고 불가능한 것들이 가능케 되고 기적과 표적이 나타나는 그런 교회로 하나님께서 이끌어 나아가실 거예요. 여러분들 가운데서 나는 하나님의 음성 듣지 못해, 나는 못해 이렇게 본인들이 제안하지 않는다면 그런다면 여기 있는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음성을 말하게 될 거예요. 왜요? 그런 기름 부음이 우리 교회에 전반적으로 다 깔려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어렵지 않아요. 우리 송범이 형제님이 스스로는 닫았는데 지금은 팀 1에 속해 있잖아요. 그렇죠? 기적이에요. 그것처럼 우리 정태환 형제님이 그런 기적을 맛보시게 될 거예요. 네. 송범이 형제님이 과거에 이러셨다니까요. 그랬는데 이렇게 되셨어요. 약간의 뻔뻔스럽게. 예. 예. 어쨌든 팀원으로 같이 하고 있잖아요. 이렇게 변화될 거라고요. 어찌든 말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뭔가를 말하고 있잖아요. 이렇게 될 거라고요. 그 가족들이. 그렇게 될 거예요. 예. 뭐 두청자님이라고 뭐 예외는 아니에요. 아멘. 네, 그렇게 될 거예요, 여러분들이요. 우리 교회가 그렇게 될 거예요. 어떻게 할 때요? 어린아이와 같이 주님이 주신 음성 가운데 즉각 순종할 때. 오늘 나누려고 했던 말씀은 이거였어요. 누룩. 바리새인들의 누룩과 헤롯의 누룩을 주의하라. 이 말씀이에요. 아직도 깨닫지 못하느냐. 헤롯의 누룩과 바리새인들의 누룩,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누룩에 대해서 여기 나와 있어요. 우리가 헤롯의 누룩, 그리고 바리새인들의 누룩, 이 두 가지를 주의하라고 주님이 말씀하셨는데 헤롯의 누룩은 뭘까요? 무신론자처럼 행동하는 거예요. 나는 말로는 그리스도인입니다 라고 말은 하지만 어떤 문제에 봉착했을 때 주님을 믿지 않는 사람처럼 자기 힘으로 하는 사람. 해답은 나에게 있다. 내 능력으로 이 문제를 해결할 것이다. 그러니까 인간적인 논리적인 생각으로 나를 의지하는 것. 그게 헤롯의 누룩이라고 여기 설명되어 있죠. 그리고 바리새인들의 누룩. 해답 없는 비판을 하는 사람들. 형식적인 이론을 하고 경험적인 하나님과의 친밀함, 예수님의 능력은 배제한 채 형식적이고 이론적인 교리적인 하나님만 강조하는, 그래서 머리로만 설명은 잘하지만 능력이 없는 그리스도인. 이게 바리새인들의 누룩이에요. 교만해요. 비판적이에요. 아까 제가 했던 행동과 똑같아요. 아니 어떻게 그런
소돔과 고모라 같은 곳에 자꾸 들락날락해. 술집 같은 그런 곳 같아. 술집이에요. 순대 팔고 뭐 이런 파는 데가 술집이에요. 꼬치 뭐 이런 거 파는 데가 술집이에요. 그런 데를 들락날락 하는데 난 누가 볼까 두렵고, 혹은 목사님 이렇게 누가 얘기할까 봐 두렵고, 마음이 너무 어려워요. 그리고 딱 그거 가면 막 귀신들이 막 보여요, 그 장소에. 난 들어가기 너무 힘든 거예요. 근데 방구사님 진근감이 있다고 막 들어가셔요. 난 마음이 너무 어려웠어요. 어릴 때 분위기가 그래서 그래요. 불신자 가정에서 그런 문화권 속에서 살다 보니까 그러신 거예요. 그냥 이해는 되는데, 이제는 예수님 믿었으면 그걸 끊어야 되지 않아요? 저는 이런 주의였어요. 근데 박 목사님 생각은 아닌 거예요. 그곳이 하나님의 사람이 들어가면 하나님의 임재로 분위기가 바꿔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만들어야 되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것을 용납을 못 하겠다라는 거죠. 불법을 용납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소돔과 고모라 같은 죽은 곳, 귀신들이 더글더글한 그곳 가운데 하나님의 빛이 가서 빛을 발해야 되겠다는 거죠. 빛이 임하면 어둠은 사라져야 된다. 이것이 박 목사님이 주인 거예요. 근데 저는 굳이 그렇게 더러운 곳에 왜 가나. 막 영적인 치열한 싸움 갈 때 막 파쇄하고 막 이래야 되는데, 왜 가나. 막 이렇게 저는 좀 힘들어 했었어요. 이게 뭐예요? 나의 인간적인 생각으로 판단하고 정죄한 거예요. 해답이 없어요. 거기 가지 마세요. 거기 가지 마세요. 비판하는 거예요. 거기 더러운 곳에 왜 가세요? 이렇게 비판하고 판단했어요. 어쩔 때는 빈정거렸어요. 아직도 못 끊으셨어요? 이러면서 빈정거렸어요. 끊으세요, 순대. 끊으세요, 곱창. 이러면서 끊었어요. 술안주예요. 끊으세요. 누가 보면 그런 거 하는 줄 알아요. 막 이렇게 막 힘들었어요. 근데 저도 잘 모르겠지만 어찌됐든 박 목사님의 사고는 그러시니까 이해가 돼요. 네, 맛있는데 뭐 그 베드로 갑자기 그게 나오죠. 내가 깨끗게 한 것을 나는 부정한 거 먹지 않았습니다, 주님. 먹으라. 내가 깨끗해야 한 거를 너가 더럽다 하지 말라. 박 목사님한테 그렇게 말씀하신 거죠. 너는 가라. 복음 전파자들은 그런 곳에 가야 돼요. 죽음의 영이 있는 곳에 생명을 선포해야 되는 것이고요. 칠흑같이 어두운 그곳 가운데 주님의 빛을 발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박 목사님 그렇게 자기의 부르심이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순종하시는 거예요. 안 그러면 괴로우신 거예요. 그게 부르심이에요. 감사하게 저는 그런 부르심 없어요. 아직 없어요. 그래서 깨끗한 거 막 이렇게 하고. 근데 저희 부르심 가운데 마음밭 깨끗하게 하는 거죠. 같은 거죠, 뭐. 그죠? 여기가 더러우면 깨끗하게 해야 된다고 하는 거죠. 거기는 장소이고, 저는 여기고, 뭐, 그게 그거죠, 뭐. 그죠? 그처럼. 그래서 만났나 봐요. 깨끗게 하는 부르심. 네.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박 목사님 저한테 계속 도전을 주세요. 교회 안에서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지 말고 그런 곳 가서 해라. 그래서 그곳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끔 해라. 계속 그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근데 제 안에 어떻게 해야 되지? 좀 이런 마음이 있어요. 그래서 누군가가 이렇게 하면 내가 좀 따라가고 싶다. 이제 이런 마음이 있어서 지금 어떻게 해야 되나 지금 기도하고 있어요. 그래서 어떤 사업의 현장 같은 데 있죠. 거기 가운데 우리가 팀들이 파송받아서 가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같이 나누고. 이제 이런 식으로 점진적으로 좀 해볼까. 이제 이런 생각을 하고 있어요. 조대현 목사님도 복음 전파자라서 예배자적인 복음 전파자세요. 그래서 학교 캠퍼스 가시고, 그리고 뭐 다른 어떤 데 가시고, 길거리 전도 많이 하시잖아요. 우리도 이제는 저돌적으로 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생각으로 여긴 깨끗해, 여긴 가지 말아야 돼. 이건 우리 생각이고 하나님이 가라 하는 곳에는 가야 돼요. 그것을 비판하고 판단할 자는 아무도 없어요. 하나님의 자리에 가는 교만죄예요. 판단하고 정죄하는 것은 하나님의 심판의 자리에 간 교만죄예요. 그래서 누구도 비판하지 말라고 했어요.
그 사람이 그렇게 하나님 앞에 가라라는 말씀 가운데 순종하는 거라면 어떻게 하려고요? 하나님의 길을 가로막는 그런 사단의 역할을 하는 거일 수도 있어요. 왜요? 교만으로 한 거니까. 이게 바리새인들의 누룩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해답 없는 비판만 계속해요. 비판하는 자들 보세요. 비판하는 자들 보면 해답 안 줘요. 계속 비판에 꼬리만 물어요. 해답 없어요. 그게 바리새인들의 누룩이에요. 저도 가지 마세요 뭐 이렇게 말은 했지만 해결책은 못 드렸었어요. 깨닫게 되는 거죠. 회개했죠. 박 목사님은 복음 전파자이기 때문에 그런 자리에 가서 그들을 구원하셔야 되고, 그리고 그곳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임하게끔 하셔야 되고, 그럼 그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바늘이 가면 실로 가야 돼요. 나도 가야 돼요.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비판할 수 없어요. 나도 하나님 말씀하시면 가야지. 그것이 맞다고 저는 봐요. 여기는 하나님의 것이고 여기는 하나님의 것이 아니다. 그거는 인간적인 생각이에요. 그래서 스타벅스 안에서 하나님의 얘기가 메인 얘기가 되어지는, 그래서 하나님 만나러 그런 데 가고 뭐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놀라운 변화들이 있겠죠. 그리고 뭐 지하철 안에서, 그리고 마트 안에서, 쇼핑몰 안에서 그런 일이 일어난다면 그 어디나 하나님 나라인 거죠. 뭐 아프리카에서만 기적이 일어나고 한국에서는 기적이 일어나지 않는다. 이거는 인간적인 생각이죠. 갈급한 심령이 있다면, 갈망하는 심령이 있다면 이루어져요. 인간이 제한하지 않는다면. 그쵸, 지한 형제님? 네. 지한 형제님은 이렇게 거리를 가셔야 돼요. 복음 전파자예요. 부부가. 그래서 삶의 현장 가운데에서 복음을 전파하셔야 돼요. 그래서 꽁도 먹고 알도 먹고, 네, 사업도 하면서, 네, 꽁도 먹고 알도 먹고. 그래서 복음 전파자예요. 계속 거리 전도하셔야 돼요. 그리고 참 잘하게 생기셨어요. 네, 성격 자체가 타고나셨어요. 안 받는다? 집요하게 따라다니면서 하실 거예요. 언제까지요? 받아들일 때까지. 깡깡꽁꽁. 예. 확실하게. 그래서 여러분들이 내가 왜 이렇게 하고 있는가 한번 보세요. 나의 부르심의 자리가 여기기 때문에 그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부르심의 자리로 가는 사람을 비판하거나 판단하거나 정죄하지 마세요. 해답 없는 비판을 하는 사람 교만죄예요. 비판하는 영, 대적의 영이 있는 거예요. 그 사람 안에 숨어있는 동기가 비판의 영, 대적의 영, 교만이 있는 거예요. 해답 없는 비판은. 그것이 바리새인의 누룩이에요. 근데 그것이 자기 의인 것처럼. 나는 의로워. 너는 그렇게 하면 안 돼. 이거는 자기 의예요. 상당한 교만죄예요. 여러분들이 이거를 분별하셔야 돼요. 헤롯의 누룩은 동기가 욕망이라고 돼 있죠. 자기 욕망. 근데 세 번째, 하나님 나라의 누룩은 하나님을 경험하면서 예수님과의 친밀한 관계 속에서, 그리고 예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제가 예언할 때 가장 싫은 게 말쟁이에요. 이렇고 저렇고 이거 가장 싫어해요. 나는 한마디를 하지만 성령님께서 역사하시는 거. 그게 진짜예요. 성령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야 돼요. 말 잘하는 말쟁이가 되어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지식의 말씀의 은사로 아주 날카롭게 해도 성령님이 역사하지 않는다면 다 헛되고 꽹가리의 소리에 지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근데 주님과의 친밀함 속에서 내가 한마디 한 그것이 성령님이 역사하신다면, 그 10년 가운데 올린다면 놀라운 역사가 있을 거예요. 거기에 플러스 지식의 말씀의 은사까지 날카롭게 딱 찍는다면 금상첨화겠죠.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누룩,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에게 하나님과의 친밀함의 은혜를 주셔요. 하나님의 언약의 약속을 보여주셔요.
그래서 우리가 고레스의 기름 부음 가운데 들어가야 된다. 하나님의 언약의 성취를 맛보는 시즌으로 우리가 들어가야 된다. 계속 외치고 있잖아요. 그렇죠? 왕이 영광의 왕으로 오셔야 되고 우리는 들어가야 되고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금까지 약속하셨던 그 언약의 성취를 맛보아 누리는 거예요. 말로만 되어졌던 그렇게 될 거야 그렇게 될 거야가 가시적으로 눈으로 보게 되고 맛보아 누리는 시즌으로 들어가게 된다니까요. 그 싸움을 하는 거예요. 성범이 형제님도 지금 그 싸움을 하고 있는 거고요. 그래서 지금 장애물을 뛰어넘는 게 인간적인 제한하는 거. 이때까지 이거는 하나님이 못 하실 거야. 하나님은 감기는 고치시고 암병은 못 고치실 거야. 하나님은 위장병은 고치시고 불치병은 못 고치실 거야. 하나님은 저 사람 병은 고치시고 이 사람 병은 못 고치실 거야. 이것이 인간적인 제한이라는 거죠. 과거에 이렇게 해왔으니까 그렇게 하실 거야. 그것이 하나님을 향한 불신이라는 거예요. 네, 하나님은 말씀으로 세상을 만드셨어요. 하나님 앞에는 1원이나 1조나 똑같다는 거죠. 그것이 머릿속으로는 그럴 거야 이해가 되지만 내 안에서 깊은 믿음의 고백이 되느냐 그건 다른 문제예요. 작은 믿음이 있으면 이 산을 바다에 던지우면 그렇게 되리라 말씀하셨어요.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내 믿음이 아직 거기까지 안 된다는 거예요. 그건 뭐예요? 깊은 동기로 들어가 봐야 돼요. 무의식 속에서 불신이 있는 거예요. 무의식 속에서 이건 안 될 거야. 이런 불신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 그리고 마귀를 대적하면 피한다고 되어 있어요.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런데 왜 내가 선포했는데 안 떠날까요? 하나님께 순종 안 했다는 거죠. 그리고 제 꿈 얘기했죠. 간증. 첫 번째 거룩이다. 두 번째 믿음이다라고 하셨어요. 너는 믿지 않았다. 너는 나를 믿지 않았다. 예수님을 믿는다면, 예수님의 이름의 능력을 믿는다면, 그렇다면 귀신이 작게 보인다는 거예요. 그 질병이 작게 보인다는 거예요. 후 하고 불면 떠날 것 같이 작게 느껴진다는 거예요. 말로는 내가 믿는다라고 했지만 내 실제적인 마음의 상태는 그것이 더 크게 보였던 게 사실이었어요. 그래서 떠나가라 이렇게 제가 좀 떨었어요. 하나님 앞에는 거짓말할 수가 없어요. 내 안에 깊은 불신이 있다는 것을 그때 깨닫게 되었고 회개하면서 하나님 앞에 엎드렸어요. 내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포했는데 이루어지지 않는다. 그런 불법이 이루어지고 있는 거예요.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성행되고 있다라고 한다면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께 순종하는 거. 그리고 첫째는 거룩, 두 번째는 예수님을 믿는 믿음인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포하면 그것이 그대로 되어집니다. 치유와 축사 강하신 분들 보세요. 목사님들이나 치유와 축사 강하신 분들 보세요. 말할 때 그것이 그대로 이루어진다라고 믿으면서 선포하세요. 안 이루어지는 것이 기적이다라고 생각하면서 선포하세요. 달라요. 같이 말하는 것처럼 느껴지지만 이 믿음은 달라요. 그래서 그것에 대한 돌파. 우리가 그것을 향해서 치유와 축사의 기름 부음이 여기 가운데 강력하게 풀어져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 함께 그것을 향해서 나아가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 나라의 누룩은 사람에 대한 두려움에 의해 조금도 영향을 받지 않는다. 그런데 헤롯의 누룩과 바리새인들의 누룩은 사람을 두려워한다. 하나님 나라의 누룩은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사람이 어떻게 생각할 것인가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전혀 영향을 받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을 경외하니까. 하나님 앞에 사니까.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자유하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모두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권능의 날개를 쫙 펼쳤으면 좋겠어요.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다.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예수님의 이름의 권세의 특권을 누리는 하나님의 사랑하는 아들이다, 딸이다. 이러한 정체성이 분명하게 서게 된다면 그러면 하나님의 권능의 날개가 서게 돼요. 그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포하면 그것이 그대로 이루어져요. 언제요? 주님이 내 안에, 내가 주님 안에 거할 때 이루어집니다. 여러분들 많이 간증하실 거예요. 내가 이렇게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그렇게 응답하셨더라. 이 간증 많이 하실 거예요. 이것이 이루어질 때. 하나님의 나라에는 전제 조건이 항상 있어요. 이렇게 하면 이렇게 된다. 이렇게 하면 이렇게 될 것이다. 반드시 전제 조건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러니까 말로만 하는 말쟁이가 아니라 행함으로 산 믿음을 증거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기적은 삶의 새 기준이다. 기적이 일어나는 것이 정상이다 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는 제가 영적인 세계가, 초자연적인 세계가 자연스러운 것을 다시 도전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 세계 가운데 더 깊이 들어가려고 주님 앞에 기도하고 있어요. 그렇게 하려면 다른 방법 없어요. 내 생각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이 이걸 거다 생각하고 맞추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한테 지금 말씀하신 그 말씀 가운데 어린아이와 같이 즉각 순종하는 것. 그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보죠, 듣죠. 그것에 기적에 참여한다면 그러면 보이지 않는 영역을 보는 방법을 배우는 거예요. 믿음의 눈으로. 어떤 분들은 너무 내추럴하게 투명하게 보면서 하는 분이 아닌데도 강하게 선포하면서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흐릿하대요. 혹은 보이진 않지만 그냥 그럴 것 같은 느낌이 들었대요. 그러면서 막 믿음으로 선포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의 입술로 선포하는 그것을, 믿음을 선포하는 그것을 성령님께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내가 주님 안에, 주님이 내 안에 거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 영역들을 계속 침범해 넘어가는 거예요. 천국은 침노하는 자의 것이기 때문에 이곳 가운데 천국이 임하지 않는다, 내 몸 가운데 천국이 임하지 않는다, 나의 가정 가운데 천국이 임하지 않는다, 그건 불법이라는 거죠. 그래서 천국은 침노하는 자일 거예요. 지금 현재 천국을 누려야 된다는 거죠. 여기가 천국이면 나와 연관되어 있는 그 모든 것이 천국이에요. 요즘에 남편분들 행복하지 않나요? 네. 아내가 없는 분들은 그것을 느끼지 못하실 텐데 안타깝죠? 빨리 장가 가세요. 네. 여자분들의 간증이 여기가 천국이었다.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서 이곳을 천국화했더니, 그랬더니 과거에는 남편이 문제였는 줄 알았는데 여기가 문제였다. 내가 바뀌니 집안이 행복해졌다. 이런 간증 많이 하지 않아요? 별로 안 했나 봐요? 네, 그런 간증들을 많이 우리끼리는 하고 있어요. 예, 집에 가서는 안 하시나 봐요. 어쨌든 삶으로 보이고 계시죠? 네. 그래서 여러분들이 천국은 멀리 있는 게 아니라 여기가 천국이 되어지면 그러면 천국화 되어져요. 영향을 끼치기 때문에. 승만이 간증 들어보면 그런 간증들, 뭐 2년 전에 나의 모습과 지금의 나의 모습이 너무 다르다. 내가 변화됐더니 엄마가 변화됐다. 그 간증을 하는 거예요. 과거에는 내가 집에 있으면 막 따다다다다다 이랬는데 지금은 그냥 말 한마디 부드럽게 한마디 하시고 가셨다. 이건 놀라운 기적이다. 기적이 우리 집에서 이루어졌다. 이러면서 간증하더라고요. 이런 간증들이 여러분의 삶 속에서 크고 작게 많이 일어나야 된다는 거예요. 남자분들도 내가 변화되면 가정이 바뀌어요. 여자분들도 마찬가지고. 내가 변화되면 이곳이 천국이 되면 천국화되어져요.
그래서 이곳이 천국이 되어지면 모든 불법들은 떠나가게 됩니다. 예수님의 이름의 권세를 선포할 때 그것이 떠나가게 돼요. 근데 단번에 안 떠나갔다라고 좌절하지 마세요. 어떤 부분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렇게 되라라고 했을 때 한 방에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어떤 경우는 점진적으로 되는 경우가 있어요. 이게 문어발처럼. 그래서 실타래 하나가 끊어지고 하나가 끊어지고 하나가 끊어지고 한 번 칠 때마다 하나씩 끊어지는 경우가 있어요. 견고한 진일 경우는. 그래서 그것을 포기하지 말라는 거예요. 지금 끊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결코 포기하지 마세요. 네, 끊어지고 있어요. 소망이가 가장 좋아하는 게 묶인 것들 끊어지네. 그래서 그거를 자기 자전거에 붙여달래요. 그래서 붙여줬어요. 네, 체인이 끊어지는, 팍, 예수님이 끊는 그 사진을, 이 묶인 것들 끊어지네, 이렇게 붙여달라고 해서 붙여줬어요. 파세력이 강력한 어떤 하나님의 사람이 나타날 것 같아요. 네. 소망이는 그렇고, 이게, 온유는 외모와 달리, 하이디 베이커 사랑의 사람이다, 뭐 이렇게 예언을 받았잖아요. 근데 성품이 진짜 그래요. 그래서 나중에 눈을 어떻게 좀 해줄까, 막. 눈매가 좀 그러다 보니까 애가 되게 이름 그대로 온유하고 사랑이 많은데 눈매가 그러다 보니까 아이고 너는 언니를 잡아먹게 생겼네 뭐 이렇게 얘기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아니라고 얘가 더 이렇게 사랑이 많다고 그렇게 제가 설명을 해줘야 되는 그런 경우가 좀 있어요. 그래서 외모와 다를 수도 있다고 내가 막 부연 설명 많이 해줘요. 그래서 기대가 돼요. 아이들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자라날까 참 기대가 돼요. 여러분들도 아이를 많이 낳든지 혹은 입양하든지 혹은 데려오든지 혹은 고아원을 차리시든지 한번 재량껏 한번 많이 해보세요. 이룡재님 아셨죠? 네. 범의 형제님도 예외가 아니고요. 아유, 그래요. 그건 본인 생각이고, 하나님 음성을 잘 들어보세요. 뭐부터 하라고 하시는지. 이제 농담이고요. 어쨌든 여러분들이 하나님 안에서 자유한 가운데서 좀 누리셨으면 좋겠어요. 네. 오늘 좀 말이 길어졌어요. 불을 좀 꺼주시고요. 하나님 앞에 우리가 기도하면서 나갔으면 좋겠는데 주님 앞에 솔직해지세요. 내가 순간순간 넘어지는 그것이 무엇입니까? 순간순간 하나님 앞에 초점을 잃는 그것이 무엇입니까? 주님 그것을 보여주세요. 그리고 그것 가운데 뛰어넘는 그 은혜 그것을 나에게 주시옵소서. 내가 비판했습니까? 정죄했습니까? 주님 앞에 기도하면서 우리가 나갔으면 좋겠습니다.